오늘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하고 남유다가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어떤 인연을 맺었고 어떤 왕이 어떻게 폐위시켰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는 BC 한 610년 정도에 BC 610년에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 지금 역대하 36장에는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부터 이 바벨론이 아주 강성하게 됩니다. 아주 강성하게 되는데 나보폴라살이라는 이 왕이 아수르 제국과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를 결정적으로 이겨버립니다. 나보폴라살부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부터 이미 그 고대 근동의 강자로 우뚝 서서 아수르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차지했던 나라들의 대부분을 이 바벨론이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윗부분까지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 만주까지를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애굽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아수르는 거기까지 못 왔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지중해의 바로 옆을 쭉 애굽이 지금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아수르가 차지한 땅은 차지를 다 했는데 이 아수르가 그때 차지하지 못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즉 지중해 해변가를 아직 바벨론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부분은 애굽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아직은 최전성시대, 즉 느부갓네살 왕 때가 최전성시대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 때까지 최전성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하고 부딪히는 것은 쉽지가 아직 않았어요. 그때까지 두 개가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까지는 바벨론이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되기 전에 장군으로 있을 때, 즉 현재 왕은 나보폴라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왕이 여전히 있을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아직 왕이 되기 전 장군으로 있을 때 그때 애굽하고 한번 붙습니다. 그때 애굽하고 붙는 것이 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애굽과 느부갓네살이 전투 총지휘를 하게 되면서 둘이가 붙었던 사건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러고 그게 BC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BC 610년 나보폴라살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BC 605년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애국까지 세력까지 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애국까지 세력을 치게 되면서 그때 애굽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좀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일본이 조선을 치려고 했는데 조선이 이미 청나라의 영향권에 있어요. 그러면은 청나라를 친다 그러면 결국은 조선을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똑같이 바벨론이 애굽이라는 나라랑 결정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해야 되느냐? 그 팔레스타인 그쪽 라인을 차지해야만 지중해의 해변을 뚫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쨌든 바벨론은 이렇게 차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결정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그 지중해로 나가는 유럽으로 나가는 바다를 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해변이. 그래서 그게 흑해인데 그 지역이 없으면 러시아가 마음 놓고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 해안가 그 바다 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침공했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부두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 다 차지했는데 그 중동 지역을 벗어나서 유로로 나가려면 지중해 해변이 필요한데 거기를 딱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 애굽이었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하늘 아래 두 사자, 두 왕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하고 바벨론은 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BC 605년에 결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갈그미스 전투가 딱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애굽이 결정적으로 패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패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유대 왕과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처음으로 딱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길을 열어달라. 너희들을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 열어달라라고 할 때 아예 안 됩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되면서 이제 두들겨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때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왕이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있는데 본국에서 바벨론 본국에서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위독하게 됐어요. 위독하게 되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약간의 이제 평화가 유지가 돼요. 그럴 때 약간의 평화가 유지가 될 때 그때 왕이었던 여호와김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굽이 좋아. 우리는 반바벨론 운동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또 곧바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게 제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 제1차 침공은 유다를 꼭 침공하려기보다는 애굽을 침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침공이고 2차 침공은 뭐냐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잠시 자기 고향에 가 있는 동안에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자기 수도에 가 있는 동안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덜 아프니까 나는 이제 반 바벨론 운동할 거야. 나는 친유대 애굽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막 아파 죽겠다고 막 땜을 쓰고 뭐 교회도 못 나고 이제 그러다가 진통제 딱 맞고 나면 조금 살만하면 또 빠락빠락 떨어지고 금세 또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딱 이게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잠시 동안 느부갓네살이 자기 고향으로 후퇴했다고 해가지고 또 금세 여호와김이 지배하고 있는 남유다는 또 빠락빠락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어떻습니까? 바벨론 전체가 딱 피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왕들이 계속 판단을 오판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정세를 못 읽어요. 세계 정세 이미 바벨론은 이미 신흥 강국으로 저걸 잡을 수가 없는데 왕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애굽에 쳐들어와 가지고 에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에루살렘에서 많은 것들을 약탈해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 그때 약탈해 갔던 때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거든요. 잡혀가는데 그때 누가 잡혀가냐면요. 에스겔도 잡혀가고 그다음에 다니엘도 잡혀가고 막 이런 식의 잡혀가는 사건이 1차 침공 때 이제 여기서 2차 침공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차 침공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땅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에 있으면서 지금 36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2차 침공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침공은 이집트를 치려고 해서 쳤고 2차 침공은 잠시 느부갓네살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있을 때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2차 침공 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때 3차 침공을 이제 하게 되면서 완전히 진멸 상태가 되고 이제 역대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흔적도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BC 586이에요. 586.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586 세대잖아요. 586. 586 세대인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586 세대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딱 쉬워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게 BC 586년.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그게 바로 3차 침공. 그리고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 그게 이제 여러분 36장에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1절 봅시다. 11절 보면요.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또 하나가 알고 싶은 뭐냐면 요시아에게는 네 명의 왕이 있어,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시아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요한난, 큰 아들 요한난, 둘째는 여호아김,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는 요아하스.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있었어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요한난을 제외하고는 세 명 모두가 왕이 됐고, 또 세 명 모두 중에 요하스, 그 요하스는 그 아들이 한번 왕이 돼요. 그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 죄송합니다. 여호와김이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이렇게 네 명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시드기야는 참 사람이 이제 남유다 왕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게 남유다의 20대 왕이에요. 제 20대 왕. 이 시드기야는 아까 이제 마지막 왕이 됐는데 나이가 11절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21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1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엄청나게 또 많은 악을 행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필살기로 이제 너 시드기야의 상태를 보고 멸망시킬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게 되면서 엄청난 악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시드기야의 왕의 악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 에레미야서에 아주 자세히 나타납니다. 에레미야가 막 시드기야 향해서 경고를 하거든요.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왕에 대해서는 에레미야서에 아주 흉악한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답답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답답한 게 사람 마음이 참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그래도 설득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 막 엄마 아빠가 속마음을 이야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참 신기합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자기 부모의 말을 안 들어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이 아이들은 악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부모, 자기를 낳아주시는 부모를 이렇게 대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젊은 사람들하고 부모들하고 이제 트러블 있는 사람들을 가끔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은 부모들이 나쁜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부모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부모도 한 인격이고 아들도 한 인격이잖아요. 둘 다 인격이기 때문에 제 3자에 봤을 때 부모 인격이 더 안 좋은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차라리 아들이나 딸이 오히려 더 인격이 괜찮은 사람도 많이 봤고, 부모가 좀 사람 됨됨이가 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부모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모하고 자식이 트러블 생기면 무조건 부모 편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를 경험을 해보고 아들하고 딸을 경험을 해보면은 얘가 좀 낫다. 이 부모가 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커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잖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자녀들을 책망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녀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부모인 것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만큼은 알고. 그러나 목사님이 보기에 그건 속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 부모님이 참 말을 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것은 속된 말로 참 본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하지 않죠. 참 본은 없어요. 오히려 아들이 훨씬 예의가 있고 사람을 대할 때 정중한 것을 훨씬 많이 느껴요. 부모는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니네 부모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지만 그것이 너를 향해서 표현이 서투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부모를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은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지 왜 모르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를 존경하거나 사랑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단지 부모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표현력이 부족하고 부모는 인격적인 면에 좀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도만으로도 부모를 존경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 구도만으로. 부모가 성격이 완벽하거나 부모의 인격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도 인격이 모순되고 왜곡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가정의 질서를 주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미달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부모로 삼았잖아요. 그럼 그 이유만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거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10계명을 공부할 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부모나 부모의 위치에 있는 여러 사람, 즉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윗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5계명의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격을 보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를 보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를 보고 저 사람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판단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보고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위치 때문에 너희를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끝까지 목사의 이야기도 동의하지 않고 계속 눈 감아버리고 입 닫아버리는 이 젊은 청년들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명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정대훈 목사가 정말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들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사로서 해야 될 FM대로 상담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도 마음을 열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친구들을 귀를 막아버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논리적 점프를 저는 하지 않아요. 논리적 점프하니까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설교는 항상 이렇게 논리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귀에는 그렇게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소한 연결고리를 부드럽게 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설교를 상담을 드려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 마음속에 완강하게 난 그래도 부모가 불평스럽고 부담스러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에레미야가 아무리 시드기야한테 정당한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말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차례 시드기야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봅시다. 12절 후반부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시드기야한테 무슨 말을 했느냐? 에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느냐? 13절 보십시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이 13절에서 무슨 힌트를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요. 시드기야는 또다시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분명히 쳐들어올 때 여호와김 때도 쳐들어왔거든요. 여호와김 때 쳐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너희들이 문을 열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 들어라. 그럴 때 여호와 김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 하스도 그렇고 전부 다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난 너희들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왜냐?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안 된다. 왜냐? 바벨론은 너희를 혼내는 하나님의 채찍 도구니까.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는 거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에레미야도 뭐라고 했냐면 시드기야한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라. 너희들 바벨론에게 대항했다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이번에 제가 역사를 좀 보면서요. 한국 교회사를 좀 보면서 한국 교회사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뭘 좀 발견했냐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사람들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1940년 정도 돼요. 1940년, 그러니까 그때가 1945년 일제해방 때 한 5년 전부터 강하게 이제 신사참배를 강조합니다.
그때 이제 신사참배에 반항을 해가지고 결국 죽게 된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한국과 똑같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독일 교회가 똑같이 히틀러에게 대항을 했어요. 우리는 일본에게 대항을 했는데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히틀러에게. 그런데 그때 독일에는, 우리 한국에는 주기철 목사가 있었다 그러면 독일에는 이 독일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고백교회 목사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결국 실패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죽고, 한 명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한국선 죽고, 이렇게 한 명은 정치적인 형태로 죽고 한 명은 신앙적인 형태로 죽는데 둘 다 똑같이 1940년대 후반부에 둘 다 죽어요. 그게 45년에 독일이 패방함으로 2차 세계 끝나잖아요. 끝나기 바로 직전에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독일 히틀러를 채찍으로 줬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싹 쓰는데,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어떻게 터졌냐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2차 세계 터질 때 어떻게 터졌냐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틀러가 대단히 혐오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히틀러가. 근데 그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혐오감을 갖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히틀러가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유대인이라는 나쁜 놈을 산정한 거예요. 상정. 이 놈은 나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 다 내 표를 찍어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주 나쁜 놈으로 몰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차별했을까요?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 즈음에 유대인의 한 젊은이가 독일 장교를 총 쏴버렸어요. 그 즈음에. 독일인들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저놈 자식들을 다 죽여야 된다, 저것들이 다 예수를 죽일 후손들이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분위기가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면은 히틀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히틀러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막 까고 있는데, 그때 차별받는다고 유대인 젊은이가 독일 장교를 빵 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독일 장교들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데, 그 사건으로 600만 명이 죽어요. 600만 명.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독일 청년, 아니 유대인 청년, 왜 자꾸 제가 말이 헷갈리는지 몰라요. 유대인 청년이 잘한 거예요? 지금 한참 맹수가 건수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뺨 한 대만 쳐주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뺨 한 대 쳐주길 기다리는데 톡! 누가 이마를 친 거예요. 딱꿍으로 딱꿍. 그거 하나 톡 치고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 청년이 독일 장교를 총으로 빵 쏴 죽였거든요. 그 사람을 유대인들은 당신들의 독립투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스모킹 건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참 이런 게 역사적으로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독립운동가 같은데, 어찌 보면은 자기 민족을 거반 2분의 1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손쉽게 내주는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요, 이 독재자들이나 정치인들은 대의 명분이 없이 일을 저질렀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몸만 기다리는 거예요. 대의 명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좀만 기다리자. 너희들이 좀 흥분하게 되면은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게. 이번에도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프랑스에 난동이 벌어졌잖아요. 한 몇 개월 전에 프랑스에 난동이 벌어졌는데 그게 왜 벌어졌냐 그러면은 유럽 사이에 들어오는 중동 애들의 반란이었어요. 중동 애들의 반란. 프랑스는 거기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이를 2명밖에 안 납니다. 근데 중동 애들 들어왔다가 7, 8명 나버려요. 시간이 지나니까 중동 애들이 유럽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프랑스 같은 경우 거의 20% 가까이 중동 애들로 차지했다고 해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프랑스는 벌써 20% 정도가 중동애들인데, 그런데 서양인들 특유의, 서양인들을 딱 만나면요, 특유의 자만심이 있어요, 서양애들은. 동양애들에게 특유의 자만심이 자기도 모르게 눈빛에 딱 나타나거든요. 근데 영적인 우리는 존재들이라, 아, 저 인간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걔네들이 아무리 젠틀하고 예의를 갖춰도 그 예의를 갖추는데 가장 뭐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들어가 문도 열어주고, 또 여자가 들어가 문도 열어주고, 또 개가 들어가도 문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서양 남자들 너무 젠틀해요. 우리 동양 여자들이 보면 너무나 좋아하죠. 서양 남자들은 문도 열어주고, 여자도 열어주고, 동물도 열어주고. 와, 정말 좋다. 근데 이 남자들이 누구누구한테 문을 열어주냐면요, 우리 아시아 사람도 열어줘요. 또 여자에게도 열어줘요. 동물에도 열어줘요. 뭡니까? 다 그들이 모르게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레이디 퍼스트가 뭐예요? 약한 자를 먼저 앞세우겠다는 거예요. 동물을 먼저 앞세우겠다는 거예요. 아시아인을 먼저 앞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자선을 베풀 위대한 자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가면 처음에 막 서양인들이 얼굴이 받고 막 문도 열어주고 해 좋아요. 그런데 자세히 좀 살다 보면은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해. 심지어 우리가 가는데 문을 열어줘도 무시를 당한 느낌. 그 남자는 친절을 베풀어서 문을 열어줘도 무시를 당한 느낌이 들어요. 서양에서 살다 보면.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친절을 받아도 열등한 존재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그것을 왜 이슬람 애들이 못 느꼈을까요? 왜 이슬람 애들이 거기서 20년, 30년 살면서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눈칫밥으로 어떤 인종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근데 이 반란이 딱 터지자마자 프랑스에서는 이제 모든 이슬람 애들은 히잡 벗어. 너희들이 이제부터 공공장소에서 종교행위하면 다처벌할 거야. 그 이슬람 애들이 겨우 몇백 몇천 명이 한 달 동안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결과 이슬람 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종교행위 앞으로 하지 마. 너희들 히잡 쓰거나 이슬람 애들 옷 입고 다니면 단속할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입장에서는 그 젊은 청년들의 흥분함이 결국 모두에게 옥새가 딱 돼버린 거야. 족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나 또는 아까 히틀러나 즉 이슬람의 혁명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의 분노 조절을, 또 잠시 잠깐의 시대 조류를 읽지 못하고 지금 최종 정권에서는 저것들을 손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시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날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몰살을 당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몰살 당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여기서 왕을 배반하는 뜻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좀 비굴할지라도 느부갓네살에게 배반을 안 했어야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시드기야, 네가 아무리 애국 정신을 강조하고 네가 아무리 이게 옳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왕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가 원수는요, 국가 대통령은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대통령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양육하는 거예요. 가정을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일을 하는 건가요? 가정을 양육하는 게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일을 하다가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안정되게 꾸려나가는 게 부모 입장이고,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안정되게끔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서 시드기야는 뭡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바벨론을 대항하자 이거예요. 올바른 정의의 투사죠. 올바른 정권을 창출하자는 거죠. 올바른 독립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랬다가 다 죽는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해 줘야 되는 일이 왕이고 집안의 부모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제시대 때 사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사는 사람이면 우리 부모님이 계셔요. 그럼 부모님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 자녀를 그때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이 자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부모는 이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근데 그때 올바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팽개치고 어떻습니까? 만주로, 상하이로, 북경으로 독립운동하러 가버려요. 그럼 집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독립군 아들이에요. 독립군 아들은 다른 말은 뭡니까?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부모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혼자서 애들하고 놀아 제꼈던 애들. 이런 애들을 독립군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 돌아보면은 부모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라고 생각했다 보면은 저라 그러면요. 대의명분을 위해서 정의로운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주는 학교를 보내줄 거예요. 학교 가서 너 공부해야 돼. 너 그러지 않으면 너 힘들어. 왜 그래서 독립군 아들이라는 이름이 났어요? 독립을 하고 보니까 이 독립군의 아들은 아무도 튀지를 못해요. 그냥 혼자서 집에 있는 거예요. 왜? 공부도 못하고 기술도 못 쓰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그렇게 못하게 했던 게 뭐예요? 부모가 얘네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독립을 하더라 그래도 아내가 철저히 자녀들 잘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부모는 그들을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양쪽 다 독립운동한다고 둘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도 없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시골의 목사들, 하여튼 시골 성도들도 문제가 많아요. 1년에 2차례, 1년에 2차례 대신방이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봄의 대신방, 여름의 대신방, 가을의 대신방. 근데 교인 수가 700명이에요. 둘을 나눠 300명씩, 350명씩. 그래서 하나는 봄에, 하나는 가을에. 그래서 그렇게 대신방을 하게 되면요. 한 번 대신방 시작하면 3개월 하면 3개월. 그러니까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그 1년에 6개월을 대신방을 해요. 여러분 이게 그럼 목사님들은 언제 말씀을 연구할까요? 그렇게 신방으로 뺑뺑 잡아 돌려버리면. 예. 신방으로 뺑뺑 잡아 돌리면 언제 목사님은 말씀을 연구하시냐고. 파김치가 되는데. 대신방 한 번 하면 파김치가 돼요. 왜? 신방하면 파김치 주니까. 먹고 또 파김치가 되고 고생해서 3개월 동안 가요. 그럼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방 대원으로 함께 가죠. 그때 당시는 사모님은 목사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을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요. 그때 목사 아들들은 뭐 하게 해요? 목사 아들들은 누구에게 지도도 받지 못하고 맨날 골목에서 놀아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가면 나만 혼나. 왜 나만 혼난 줄 알아요? 준비물을 해간 적이 없어요,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준비 못할 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전부 다 준비물을 엄마가 챙겨주던데? 응? 엄마가 내가 결혼해서 알았어요. 아, 얘기들 학교 갈 때 준비들은 엄마가 챙겨주는구나. 근데 나는 엄마가 없었어요. 아침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시니까.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준비물을 못 가져가니까 맨날 선생님께 혼나는 거 맨날 손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징글징글해요. 너무너무 뭐가 징글징글하냐. 이 교인들이 목사들 선망을 이렇게 원하는 걸 너무너무 징글징글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자꾸 나가가지고 신방을 자주 하잖아요. 진짜 말씀 준비 못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1년의 반을 대신방 기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신방들이 또 많아요. 두 번째,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둘이를 뽑아가지고 둘 다 똑같이 돌아다니고 똑같이 신방 다니고 똑같이 교인 만나고 똑같이 목회하는데 돌아다니고 이게 너무너무 싫어서 저는 우리 아내를 아예 목회지 빼버렸어요. 제가 당했던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교회 생활하지 마. 당신 얘들만 관리해줘. 이게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왜 그렇게들 교인들은 그렇게 악한지 몰라요. 교인들은 목사를 그렇게 부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도 부모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도록 집안에다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사모님은 목사님만 돌아다니시고,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돌아다니시게 하고, 사모님은 얘들 키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어릴 때 부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6개월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대학 들어간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어릴 때, 그래서 옛날에 정대선 자매님 그러더라고요. 웃으며 소리로. 우리 정장로님이 연대 나왔거든요.
아유 우리 부모님이 좀 우리를 잘 뒤치게 해줬으면 난 서울대도 갔을 건데 그 얘기 툭 하도 뒷바라지를 못 받아가지고 하도 한 번도 부모들한테 따뜻하게 학교 와본 적도 없어요. 부모들이 시간이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큰 문제예요. 독립군도 독립을 하려 그러면 남편만 하고 엄마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이런 목회자도 목회하려 그러면 여자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나라 대통령은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나가가지고 강대국한테 손도 좀 빌어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주셔야죠. 이게 왕이지. 이게 대통령이지. 못하겠어. 중국이고 미국 필요 없어. 아니에요. 자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왜 그러세요? 좀 인정을 해주세요. 이게 저는 대통령을 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여기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필요 없어. 너희들 다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은 옳지 않아. 너희들은 반란 세력이야.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그러지 마라. 너 그랬다가 다 죽어. 끝없이 설득을 해도 시드기야는 안 돼.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기서 또 뭘 보시냐면 왕이 그렇게 나쁘니까 남자가 다 멸망했느냐? 아니에요. 개인 보니까 개인도 다 타락했어요. 왕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도 타락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 볼 수 있냐면, 자 봐봅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으니까 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나, 이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국민의 반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반이 이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못해. 그럼 2분의 1이 전체가 어때요? 그 대통령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대통령 하나가 잘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라의 분위기가 그 사람을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뭐냐면,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백성들이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데모를 해버리면은 시드기야는 그렇게 못해요. 왕이라 그래도. 항상 권력자 대통령과 왕은 여론에 민감합니다. 여론에. 근데 시드기야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은 그 시드기야를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좋아가지고 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이 보내이되, 이 15절에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들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요. 그럼 하나님 이제 화가 나시죠. 화가 나서 내가 얘네들을 멸절시켜야겠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끊임없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신. 이 사신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보낸다고요.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면 그래, 네가 얼마큼 나를 배반하는지 보자. 내가 너를 지켜봤다가 내가 항구택에 혼내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끝없이 내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수십 차례 너희들한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래 너희들 끝까지 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셔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계속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어때요? 비웃어버려요. 아이고 무슨 멸망이야. 그때 제가 예레미야 설교할 때도 그랬고요. 저 예레미야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현제일교회 때 거의 2년을 예레미야를 설교해요.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왜 예레미야가 지겹냐면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계속 반복해요. 하지 마라 하면 꼭 하고 꼭 두들겨 맞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주 나중에는 설교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진노를 해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는데 이거였어요. 예레미야는 너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시내 안에 이제 유배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독립운동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너희들 자녀들 잘 교육시켜라.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걔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친바벨론파야. 예레미야 너 바벨론에게 뭐 얻어먹었어? 야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하는 게 합법적이니? 바벨론 우리를 점령하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야? 근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 올바르지 못하게 자기들을 점령하고 있는 바벨론한테 가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집 사고 거기에서 자녀를 양육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우린 바벨론에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시드기야 밑에 있는 부하들이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은 너희들을 향한 채찍이야. 바벨론은 하나님 너에게 주신 벌이야. 그러니까 그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 달게 받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바벨론에 가서 순응하고 살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도 안 믿는 거야. 야, 쟤는 분명히 바벨론 왕한테 뭔가 얻어먹었다. 뭔가 얻어먹어서 쟤네들이 우리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순종시켜가지고 아마 바벨론에게 이렇게 머리를 발싹 붙이면은 아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무슨 높은 직위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를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의 성제의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17절에 뭡니까? 결국 그 갈대아 왕 즉 느부갓네살한테 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거 뭡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시드기야가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해서 결국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게 뭐예요? 신앙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끝내기 위해서 시드기야의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외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한 시드기야의 문제.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말씀을 결코 듣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시기가 빠져가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제가 쇼츠 어떤 목사님 쇼츠가 떡 뜨길래 들어봤는데 그분은 그런 쇼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쇼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제가 설교한 것 중에 맨날 죄 짓고 교회에서 회개하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는데 뭐하러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는 제가 쇼츠가 하나 있어요. 제 쇼츠는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이게 제 쇼츠고 요 양반의 쇼츠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멸절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 붙잡고 회개하면 죄 용서해 주십니다. 라는 게 쇼츠고 저는 죄 용서해 주는데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잖아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처럼 희게 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이 땅에서 죄지면 다 벌받는다고요. 다윗이 그랬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벌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죄 짓는 놈 다 두들겨 맞고 결국은 천국 갔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 목사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의 책을 묻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설교하는 이 양반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죄는 다 즐거운 건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음행하고 이거 어려운 일인가요? 이거 슬픈 일인가요? 고단한 일인가요? 죄는 다 인간이 저지르기 즐거워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거예요.
죄는 너무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으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고요. 즐거운 거 다 하고 용서받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 이런 가짜 선지자의 이야기에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간을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쁜 짓 하게 되면 아이고 나 이러다가 벌받지, 죄를 쌓다가 언젠가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오히려 불교 신자들이 죄 앞에 주춤거리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죄 앞에 주춤거려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암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짓는데 쉽게 죄를 지어버려요. 우리는 죄를 짓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십니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나보고 독특하고 세대, 강하대요. 그러면서 독특하고 세고 강하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따로 유니크하니까 따로 떼놓고 보편적인 목사들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남을 뒤에서 헐뜯고 뒤에서 뒷다리를 걸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왜? 기도하면 되니까 그 일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짓는 거, 남 눈물 나게 한 거 다 대가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대가 주고 탈탈 털어서 천국 가든가 아니면 버림받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평안하게 산다고요? 옛말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두들겨 맞으면 대우나 어디 가서 두들겨 맞아라. 맞는 놈은 다리 쭉 펴고 살아도 때리는 놈은 다리 옹크로 산다. 죄 지면 대가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죄 짓고 회개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다 강도짓 하다가 교회 와서 회개해봐요. 감옥 가나 안 가나. 죄 지면 벌 받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보고 뭐라 한다고요? 에레미야를 대하듯이 너 너무 강해. 너 우리들한테 너무 험악하게 말을 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주는 자신인데 왜 목사님 그렇게 막 살벌하게 얘기합니까?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분노에 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가짜 선지자들은 항상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려고 합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책망하는 게 진짜 선지자예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다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제 설교가 강하게 들리거나 저것은 조금 신경이 많이 거슬린다 그럴지라도 잘 따라오는 게 아마 오히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